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 주는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기도 하고요. 전반기 재직회 합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때는 선교 특별 강사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됩니다. 한상회 MK 사역연구소장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다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시작했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단계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선교에 대한 말씀 전하러 오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늘 아침마다 시를 한 편씩 보내주시는 연세가 많이 드신 83세 되신 시인 한 분이 계십니다. 정영숙 시인이신데요. 그분은 동시를 쓰시고요. 가곡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늘 아침마다 저한테 하나씩 보내주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주일날에는 아침 일부 예배 전에 보통 이렇게 도착합니다. 카톡에 도착하는데요. 아침에 준비하면서 앉아서 이제 있는데 그 카톡이 왔습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6.25가 지난 지 이제 73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지리산 자락에서 사셨나 봅니다. 6.25 때 빨갱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창으로 죽인다라고 해서 부모님과 함께 대밭에 굴을 파고 숨어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73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고요. 7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참혹합니다. 그 전쟁을 딛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 하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아냥거리고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격하고 또 과하게 잘못 반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떤 세월을 살았는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너무 그분들에 대해서 비하하지 말고요. 그분들은 정말로 참혹한 시대를 살았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그분들을 대했으면 좋겠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요. 그런 감사해야 되죠. 오늘 그런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짐 콜린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그런 글들을 많이 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될 때 거울을 보고 그리고 잘 될 때는 창문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반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창문을 보고 잘 될 때 거울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울은 자기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창문은 바깥 세상, 환경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자기를 보고요, 내가 잘나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만해하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밖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 때문이야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재수없는 사람이죠.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들 곁에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죠. 나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보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될 때는요, 자기를 보고 그리고 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교만한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될 때는 자기를 보고 회개합니다. 근데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 중에 1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올라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과하고 있었죠.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을에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10명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에 보면 저 빨갛게 동그랗게 표현한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위쪽, 저 아래쪽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저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저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모르지만 저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나병 환자 집단촌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집단촌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던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거기에 와 있을 거고요. 밑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저기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남녀, 신분, 민족, 인종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그가 누구였던 간에 어떤 신분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나병은 이렇게 힘이 셉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 모든 신분, 모든 걸 싹 사라져버리고요. 나병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딱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 그것 한마디로 설명이 다 끝나는 사람들. 나병은 바로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세균으로 눈썹, 눈두덩이, 코, 귀 결절이 생기지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예전 나병 환자 사진입니다. 손과 발에 관절이 녹아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갔죠. 피부가 썩어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나병은 이렇게 독한 병입니다. 독한 병으로 당시에는 치료 불가였습니다. 성경은 나병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은, 저렇게 참혹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죠. 영적으로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심적으로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육적으로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죠. 쫓아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이곳은 절망사회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지.
가정과 공동체에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쫓겨난 사람들,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있죠. 당시 의술로는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시 권력으로도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시 돈으로도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병에 걸려서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아마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각색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다라고 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도움을 청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지요. 고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그 문제로 인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제한당하고 있습니까? 일종의 나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조차 꿈꾸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병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에 아픈 어떤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처럼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나병 환자도 고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스러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가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들을 보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들 치료됐어, 이제 괜찮아, 이제 가서 확인해, 가서 치료 확인증 받아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치료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치료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가서 보이라 라고 하고 그들이 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다가 맞아 죽거나 아마 가서도 큰 곤란한 일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고쳐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직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피부에 반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떨어지려고 하던 손가락은 덜렁거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있는 중앙성소, 이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80km입니다. 제가 구글어스로 이렇게 재봤습니다. 79점 몇 킬로가 나오더라고요. 80km입니다. 그들은 병자입니다. 일반인 거주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그 길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멀고 험하죠. 그 험한 여행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만 듣고, 아직 고쳐진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 말만 듣고 그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 그대로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답하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화를 내죠. 그렇지만 갑니다.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치료가 됩니까? 2번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습니다. 3번도 똑같죠? 4번, 5번, 6번 똑같습니다. 7번 들어갈 때도 똑같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언어도 문화도 관습도 틀립니다.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5년 뒤에 총리가 될 거니까, 너 10년 뒤에 총리가 될 거니까, 너 15년 뒤에 총리가 될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합니다. 감옥에 끌려가도 아무 말씀 안 합니다.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내보낸 후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제 죽는 거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을 보지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토양에서 자라고 피는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될 것을 보는 것, 아는 것, 계산해서 되는 것, 그런 곳에서는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일은 당연한 것이죠.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나아만 장군이 끝까지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진 것을 보지요. 요셉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머릿속에 꿈을 심어주고 그를 감옥 깊은 곳에서 끌어내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없나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깨끗하게 하고 당장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지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면서 주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시 낫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랜 투병 생활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요, 영양 결핍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는 길도 좋지 않고 세상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위기를 만나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지요. 그들의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으로 요동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마치 포도주 결례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갖다 준 하인들과 같이 처음에 물을 뜰 때는 결례 항아리에 있는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는 치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고민합니다. 갈등하는 거.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나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내 손가락 덜렁거리고 있는데, 아직 내 발가락 덜렁거리고 있는데, 아직 내 눈에서, 내 팔에서 진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거 가도 되는 거야? 가다가 이거 맞아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갈등하는 거야. 갈등을 거치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등과 방황 없이 믿음의 나라로 들어가기가 어렵지요. 그래도 주님 믿고 가자라고 결심하는 것이지. 이들 중에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래 가자라고 한마디 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어쨌든 한마디 했겠지요. 여기 있으나 가다가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믿어도 되는가? 하면서 살짝 불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믿고 가자라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도중에 믿음은 확신이 되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출발할 때 깨끗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 받았습니다. 1km를 갔는지 2km를 갔는지 10km를 갔는지 50km를 갔는지 79km를 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병이 사라졌습니다. 덜렁거리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물이 사라지고 반점이 없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감사했겠지요. 모두 눈물 흘리며 감동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5년 믿었느냐 10년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믿느냐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느냐입니다. 10명 모두 치료된 은혜에 본능적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누구만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한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직접 들어와 몸속 감사를 실천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지요. 9명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9도 기적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흥분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 기적을 누렸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면서 친구를 찾아갔을 것이고 가족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기를 못되게 굴었던 사람에게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명은 기적을 주신 주님께 감동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9명은 뭐에 감사합니까? 기적에 감사합니다. 한 명은 뭐에 감사합니까?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9명은 기적에 감사하니까 그 기적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좋습니까? 주님이 좋습니까? 주님이 좋아야 됩니다. 주님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요, 그의 생애에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기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유향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적과 복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 찬송 부르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만을 붙잡은 사람은 기적이 지나가면 붙잡을 것이 없죠. 그러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붙잡은 사람은 계속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옵은 어디 있느냐? 기적,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이 기적은요,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에 그리고 복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본래 주시고자 하신 것은 구원이었죠. 본래 주시고자 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뭐 때문에 고쳐졌어요? 구원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구원 때문에. 구원이 본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였고 복이었던 것이지요. 나병의 고침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의 완성은 구원이었죠. 나병 거기서 나았어도요 기껏해야 100년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지요.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할 일만 보지 말고 감사하신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와 은혜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김현승 시인의 감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연 시작할 때는 감사는 곧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이연을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것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습니까?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그것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식사하고요, 식당 주방에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하수구 뚫었습니다. 금요일날 하수구가 뚫렸는데요. 하수구를 뚫고 나면 이제 실험한다고 또 막 물 부으면 이쪽 하수통으로 갑니다. 냄새가 막 납니다. 거기가 또 그 물 또 퍼냅니다. 가서 하수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옷 갈아입고 그리고도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 하수구 냄새나? 물어보고 또 다시 가서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이게 뚫렸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하수구에 대해서 통달을 했습니다. 바깥 하수까지 맨홀을 열고 그것을 물 나가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수구를 뚫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믿음 없어가지고요. 제가 목요일 날까지, 금요일 날 오전까지 제가 불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 왜 이렇게 이게 안 뚫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밥 먹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수가 막힐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수가 막힐 정도로 식수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참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그러면서 감사했더니 그래서 그랬는지 아닌지 아니면 막 제가 막 이게 그 뚫는 걸 돌렸습니다. 그래서 뚫렸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뚫렸습니다. 별거 아닌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감사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딱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농경사회였을 때 보리추수를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게 됩니다. 보리추수를 끝낸 후에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에 의해서 추수감사주일이 생긴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보리 추수 절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만 감사절기가 2개 있습니다. 맥주감사절기에는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1월달부터 6월달 벌써 6월달이 됐지 않습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429장 우리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